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세상에 태어나서 행했던 요한의 사명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이심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를 하는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 말씀을 살펴갈 건데, 이 시간에는 요한이 증언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와 관계돼서 유월절 어린 양을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출애굽기 12장에는 출애굽을 하기 직전에 있었던 애굽의 10번째 재앙이 내리는 그 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번째 재앙을 내리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였습니다. 어린 양을 준비해가지고 14일 전에 준비를 해놓고 14일 해가 질 때에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그친 문 설주와 임방에 바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을 구워서 먹고 무교병과 쓴 나물 건너버려서 이게 유월절 절기가 되어지는데,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에게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중요한 것 뭡니까? 10번째 재앙, 장장, 소태생. 처음 태어난 사람이든 가축이든 간에 처음 태어난 것은 죽습니다. 이 10번째 재앙, 이 재앙 피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신 건데, 그래서 중요한 것이 어린 양 피입니다. 왜냐하면 피를 보고 넘어가니까 장자를 죽이는 그 죽음의 사자라고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명을 수행하는 그 천사, 또 그 재앙을 내리는 그 재앙을 내릴 때에 하나님께서 딱 정해 놓으신 겁니다. 그 집 문 보고 거기에 피가 발라져 있으면 넘어가라.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넘어간다 해서 6월입니다. 해서 6월절이 돼야 되는데, 이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은 집 안에 있는 장자, 소태생은 안 죽었습니다. 재앙에 넘어갔습니다. 여기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표적, 표시, 사인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하나의 사인 또는 표적이라는 표시입니다. 문에 발려진 피가 하나의 표시가 돼서 재앙이 그 집에 임하지 않고 넘어가게 썼다고 하는 겁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장자를 죽음에서 구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표적 표시라고 해서 난 특별 비밀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비밀로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달되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압니다.
지향이 넘어가는 특별한 표식으로 신호고 비밀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왜 문에 양의 피를 발랐다고 지향이 넘어가겠는가? 하나님께서 양의 피를 문설주 임방에 바르고는 그 피를 보고 넘어가겠다고 하셨는데 그걸 믿지 아니하고 안 발랐다.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 집 안에 있는 장녀와 초세생은 죽습니다. 그러지도 없지만은 혹시 애굽 사람이 이 비밀을 알고 양 잡아 피를 문설주 임방에 발랐다. 그 지도에는 넘어갑니다. 장자 주기는 이 지향을 내려는 죽음의 자신이 그 집이 누구 집인지 누가 살고 있는지 그걸 안 따집니다. 딱 하나 문에 피가 발라져 있느냐만 그것만 보는 겁니다. 이게 애굽 사람 모르죠. 애굽 사람인데 혹시 예를 들면은 애굽 사람이 비밀을 알고 양을 잡는 피를 갖다 발랐대요. 그러면은 장자 안 죽는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믿지 않고 양의 피를 안 발랐으면 죽습니다. 장대하고 죽어요. 그게 애가 없습니다. 애굽 왕 바로 왕궁이라고 필요하시면 아닙니다. 애굽에 군대가 지키고 있어도 별 것 아닙니다. 종의 자신이 애굽 군대 아수르 군대 18만 5천 정도 한 천자가 한밤에 다 죽여버렸는데 바로의 장자도 예가 아닙니다. 바로가 자기 집 문에 양육비 바를 리가 없습니다. 알아도 안 바를 겁니다. 하나님 누군데 하면서 하나님 모세가 내 백성을 보내 나의 승리가 했다고 그러니까 여호와가 누군데 나 모른다 안 보낸다 그랬던 바로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일도 없지만 알았다 해도 안 바를 겁니다. 믿지도 않을 거고 그 집에 누가 살고 있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문 서쪽 임방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느냐 발라지지 않느냐가 장자의 죽음을 결정하는 지향을 내리고 넘어가고 하는 것을 결정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 어린 양의 피가 장자를 죽음에서 구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세상 제일수가 하나님의 어린 양신 예수님으로 연결이 되어지니까 설명을 드릴 거고 예수님 오시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주신 게 제자들입니다. 성막과 제자들입니다. 죄를 지으면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죽든지 용서받든지. 자, 안 죽으려고 하나님 가르치신 방법대로 해야 돼요. 안 죽으려면. 그 방법이 뭐냐? 소, 양, 염소, 비둘기, 이 제물인데요. 제물이 아니라 제물 될 가축들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 앞에 놓고 그 머리에 개인이 안수하여 자기들을 정갈시 옮깁니다. 그러면 그 가축이 제물이 됩니다. 대신 주는 제물이 돼요. 그리고 잡습니다. 목을 따가지고 피를 다 흘리고 또 나머지는 제단 위에서 태우고 그 피가 그 제물의 피가 죄 용서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도 피 흘림 없이는 다 용서가 없던 피를 통해서 용서받도록 했는데 문제는 이 짐승의 피, 가축의 피가 죄를 온전하게 없앨 수는 없었다고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10장 3절 4절을 보니까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항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이 제물의 피는 단지 죄를 덮는 거예요. 가리는 것뿐입니다. 죄가 있는데 그 위에다 피를 발라서 가리는 거예요. 죄로 안 없어져요. 도마를이라는 말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 죄를 용서를 하는데 덮는 것도 있지만 아예 죄를 없애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구약에서 소나 염소나 양이나 이런 제물의 피는 죄를 없애지 못해요. 죄를 덮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죄가 있는데 덮어서 그냥 안 봐주시는 거예요. 안 봐주시는 게 아니라 없는 것으로 여겨주십니다. 봐준다는 말이 있고 안 봐준다는 말이 있는데 그 의미가 좀 다르잖아요. 피가 덮음으로 인해서 죄가 있는데 죄 없는 것으로 여겨주시고 용서를 해주셨는데 여전히 죄가 있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죄 용서 받고 나서 어때요? 또 죄를 져요. 또 제사대로 가요. 이게 반복됐다는 얘기입니다. 이 전쟁의 피가 죄를 없애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의 피로 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영원한 속죄입니다. 한번 들이 단번이라는 이 단어는요, 한 번이라는 말도 있지만 단번이라는 이 단어는 한 번 행해지면은 계속 그 효력이 영원히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할 필요가 없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흘리신 피가 영원한 것에 반복할 필요 없는 제사를 완성해줍니다. 100% 다 완성을 하심으로 인해서 제사들이 필요가 없게 되어지고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을 100%다 이루어 놓으셨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가축, 짐승의 피로는 죄를 없앨 수는 없었지만 예수님의 피는 없앤다는 얘기입니다. 요셉 어린 양의 피가 장자들을 죽음에서 건진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다 담당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말해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인류를 구원할 책임이 없습니다. 인류를 대표해서 아담, 하와가 죄를 범하고 그 죄로 사망하게 되어 있지, 책임이 사람에게 있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 때문에 은혜를 베푸셔서 일부를 구원하시기는 그 길로서 예수님 십자가 구속 사역을 마련해 주신 거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인류의 모든 죄를 감당을 하셨지만은 다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는데 요셉 어린 양 피가 장자들을 죽음에서 건져 준 것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9절에 이에 따라 드리는 애물과 제사는 생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지만은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영이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물의 피를 통하여서 용서할 수 있게 했는데 너무나 그러나 죄를 없앨 수는 없었어도 그러나 죄가 없는 아무도 없는 예수님께서 그 피를 통하여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섬기게 하고 죄를 없애고 하는 것 다 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6절에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세상 끝의 시작입니다. 종말의 시작이에요. 이 종말의 세상 끝은 예수님 초림, 육신이 오셨던 그 초림부터 다시 오시는 재림까지를 종말이라고. 근데 우리 지금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마지막 세상 끝날에 나타나신 이유가 자기를 단번에 반복할 필요 없이 딱 한 번 단번에 제물을 드려서 죄를 없애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드립니다. 그 죄를 없애는 우리는 그 많은 죄 때문에 사망을 왔습니다. 죄를 없애려고 오셨고 또 마귀 일을 면하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마귀 일은 우리를 죄짓도록 해갖고 사망으로 끌어가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마귀는 도적으로 비유하여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만 합니다. 이게 마귀입니다. 유혹을 할 때는 진짜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다 뺏어가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공산주의자들도 그렇고 이단들도 그렇습니다. 사단의 그 지배 안에 행하는 공산주의 이단들이기 때문에 똑같아요. 하는 방법 수법이. 예수님께서는 자신 생명을 내놓으셔서 우리가 이런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이게 가는 일입니다. 그리고 10장 10절에 10장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다 히브리서 나온 말씀입니다. 10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한 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도 단번입니다. 만일 안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반복해서 고난당을 십자로 죽으셔야 돼요. 그럴 리 없죠. 단번에 다 한 번에 이렇게 완성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구속 완성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앞으로 얻을 것이 아닙니다. 얻으라도 아니고 얻어넣어라. 그리고 우리 편에서는 아직 아직이죠. 그래서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말을 표현하는데 하나님 편에 보실 때는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은 시간 개념으로 전체를 보고 계시니까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신 전체 구원받은 사람이 거기에 전체 들어가 있고 부활할 때도 같이 부활이고 지금 하늘에 함께 앉으신 이게 에베소 2장 5절 6절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여금 거룩함을 이미 얻게 하신 겁니다. 그 완성을 해놓으신 겁니다. 14절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성도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거룩이라고 노래가는 게 아니라 이미 거룩하게 해주신 이 거룩함을 죄로 더럽히지 않도록 거룩한 삶 동안에 지켜가는 거예요. 거룩함을 지켜가야 돼요. 거룩한 성전을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성전 안에 신약들을 만들면 안 되고 강요의 소굴로 만들면 안 되고 새소고가 돼서도 안 되고 죄로 우리가 더럽혀지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순종에서 성화, 거룩한 삶 사는 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속죄함, 고소함을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보배로운 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혈이라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예수님께는 보배로운 피입니다. 보혈입니다. 엄마들은 자녀가 넘어져서 무릎이 깨져서 피가 나면은 그거 보면 어때요? 자식이 피 흘리는 거 보면 그 피 얼마나 아까워. 그리고 뭐 아이가 아프겠다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이 피를 다른 제물의 피하고 다르게 보시는 거예요. 보배로운 피로 보시면 보혈이에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 보혈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여기시고 능력 있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 모든 죄를 용서받게 했고 거룩함을 얻게 했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했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했고 이 보배로운 피로 인해서 사단도 이기게 해주시고 그래서 천상마에도 예수님 피에는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틀림없습니다. 귀신들이 싸울 때 해보세요. 예수님 피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 귀신들 이 보배로운 피 앞에 해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이 혼선이 있지만 예수님의 이 보배로운 피에도 그 능력이 있다고 하는 식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죄를 지고 간다는 했잖아요. 지고 간다는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가져다가 없앴다는 지고 간다는 그 단어 속에는 가져다가 없앴다는 완전하게 다 해결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용된 동사가요 지속과 반복 시제로 사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반복 효력이 지속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를 반복해서 드려야만 했었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이 피의 효력은 주님 다시 오실 때 세상 끝날까지 계속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번에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완전한 제사를 완성하시고 그래서 제사를 반복할 필요 없이 우리는 제사 안 드리고 어떻게 합니까? 감사함을 예배드리잖아요. 그래 안 했으면은요 우리도 안 해봐서 모를걸요. 여러분이 직접 양이나 염소로 가져와가지고 머리에 손을 얹고 내 죄가 있습니다 고백하고 그다음 그 염소를 잡아야 돼요. 제사에 잡아주는 게 아니라 죄인이 잡아야 돼요. 그 피를 흘리고 나중에 우는 소리 들으면서 피 흘리는 거 봐야 되고 잡아가지고 제사 드리고 하는 거 한 번 하고 끝나면 좋게요. 그렇지 않잖아요. 죄 지면 또 용서가 계속 반복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요즘 염소 값이 많이 뺐다는데요. 염소 한 마리 사다가 죄 용서밖에 드리고 또 드리고 그러고 있어요. 그거 만만치 않은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거 다 완성했었다는 거예요. 반복할 필요가 없이. 이것만 생각해도 참 감사한 일이 있잖아요. 왜냐면 감사는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되니까 편하게 앉아서 그냥 예수님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또 은혜도 구하여 받을 수 있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말이고 일곱 번째 마지막 말의 내용을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는 그 말씀 이전 그 말씀 안 하고 죽으셨다고 할 수도 있어요. 다 이루었다. 그 어느 뜻 자체는요 지불 안료예요. 빚을 다 갚았다는 의미입니다. 다
다 이뤘다. 그건 뭐예요?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지금 감당하고 죽으시는 거니까 죄까지 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람에게 한 거 아닙니다. 제 빚을 갚는데 사단에게 갚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께 다 갚았다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죄 때문에 정죄함 받거나 심판받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말씀처럼 더 이상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이뤘다는 말은 100%입니다. 예수님께서 99.9% 그것도 성공이라고 해요. 성공 다 99.9% 그거 어찌나오나 그래가 말씀 안 하셨어요. 100% 다. 만약에 99.9% 이뤘다고 했으면 큰일 납니다. 0.1% 우리가 못 이루어요. 그러면 우리 행위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거 못 채웁니다. 100% 못 채워요. 그래서 예수님 다 이루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세상 죄를 다 담당하시고 어린 양으로서 피를 죽으신 예수님 구속사를 완성하심으로 그런 하나님께 죄 용서를 다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또 우리는 그걸 믿고 의지함으로 계속해서 용서를 받을 수 있게 되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어린 양을 죽으셨는데 그 효력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한 거지만 그 효력은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믿는 자에게. 믿는 사람에게만 효력이 나타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효력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문설주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칠 때만 효력이 나타납니다. 그 피고 보고 넘어갔으니까 어린 양의 피의 효력은 믿고 순종해서 바른 그 질만 나타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다 해결해 놓으신 구속사역을 완성해 놓으셨는데 그 효력도 믿고 받아들인 사람에게만 나타난다고 하는 겁니다. 예가 없습니다. 저는. 바로라고 왕이라도 안 피해가요. 그냥 넘어가 주지 않습니다. 세상 부럽다 해도 부자라고 해도 안 통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아니하면 어느 누구도 죄 용서받고 구원받아 천국 가고 이게 불가능합니다. 차별이 없어요. 누구나 예수님 십자가의 구속사역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효력이 나타납니다. 강에서 불편하다가 불뱀이 물어서 죽어가는 백성들이 모세에게 요청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요청하니까 하나님께서 녹뱀을 만들어 창대해 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불뱀을 물린 사람은 그 녹뱀을 물면 산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어요.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이 누가 됐든 어떤 자세로 쳐다보든지 간에 녹뱀을 쳐다보면 달라집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인자도 나무에 달리는 창대에 달린 녹뱀처럼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누가 됐든지 상관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으로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사람은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천국과 복이 다 이루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만 효력이 발생해요. 아는 걸로 아니요. 대통령 특별 사면권이 있습니다. 국가 기념일 국경일 같은 경우에 대통령이 특별 사면을 시행합니다. 이건 헌법에 규정되고
대통령에게 주어진 특별한 권한입니다. 하연소가 수십 년을 살았대요. 그래서 모범수처럼 해서 대통령이 특별 사면으로 석방을 할 수 있도록 특별 사면권을 줬대요. 근데 그 사람이 양심이 있지, 어떻게 내가 사형 당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대통령 특별 사면권을 안 받아들이면 어때요? 대통령 특별 사면 효력은 대단히 많다는. 또 무기징역을 받은 사람이 특별 사면을 받아고 아유 감사하면 나오면 될걸? 양심이 있지. 아니도 내 형이 남아있는데 하고 감옥에 있으면은 역시 대통령 특별 사면권의 효력은 그 사람에게 안 나타나. 그냥 받아들이고 나오면 돼요. 감사하고 그리고 착하게 살아야겠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특별 사면권을 시행을 하셨습니다. 우리 믿고 받아들이면 되는 건데, 그러면 효력이 나타날 건데, 그렇다. 그것 가지고 구원만 안 받아들이면요, 효력이 안 나타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베푸는 특별 사면권, 예수님 십자가 구속 사역, 믿음으로 받아 들으셔서 효력이 나타나셨습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제 영향 아래 있기 때문에, 사단의 영향 아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계속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보혈의 능력을 계속해서 효력을 우리는 힘겨워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죄 용서를 계속 받아야 되고요. 죄를 지으니까. 이 죄 용서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100%다 이루고 마련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삶에서 죄를 짓는 것들 용서받을 수 있는 길도 마련해 놓으셨고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의해서 내 죄를 인정하고 죄에서 돌이키고 또 하나님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하여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제 죄와 싸우고 이 우리가 해야 할 거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속사역 떨신 이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서 계속 살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기도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신령 가운데 가정에 교회 안에 충만하게 나타나시도록 또 보혈로서 그를 보호해 주시도록 살아있는 틈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를 보호를 받아야 보호막이 할 수 있어요. 보호막을 갖고 있으면은 공격을 해도 보호를 받기 때문에 괜찮잖아요. 예수님의 보혈이 사람이 아무리 공격해도 뚫을 수 없는 보호막과 같이 역할을 해줍니다. 우리 자녀들 예수님의 보혈로 그것을 보호해 주시고 우리 자신들도 이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사셔야 합니다. 우리 죄를 담당하여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사역과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음으로 이 보혈의 능력을